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거세는 되라 하며
군짐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277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큰 무료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일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굴을 건너서 성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대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이름 양자자 금리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만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예배 시간 1분 남았습니다. 각자 묵상 1분 하시고 교회하겠습니다.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면밀히 마음속에 기리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파 여기 모였사오니 저희들 무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긍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내려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되십니다. 주거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슬대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주님, 세상에서 한없이 떼고 더럽고 냄새 풍기는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를 부르셨고 할 일 많아 부르신 젊은 어부들은 당신과 함께 그 밤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독생자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대하시던 그 밤, 어찌 그리 어두웠는지. 오랜만에 가지는 만찬상엔 3년간 먼지 날리며 땀 흘리던 수고를 마감하시려는 당신의 기쁜 뜻이 애틋했습니다. 영은 모르고 모여든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떠도주는 떡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살이란다. 너희를 위해 찢어져야 할 내 몸이란다. 그리고 이건 내 피란다. 너희를 위해 쏟아야 할 내 피란다. 사랑하는 그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당신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떡 한 조각, 그 물건자는 이 세상 모두를 구속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악당들의 파수꾼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움직임을 염탐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하늘도 땅도 아무도 당신의 가시는 길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셨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12를 앉혀놓고 떼어주시던 그 떡덩이, 당신의 가슴살이셨습니다. 한 잔, 또 한 잔, 12잔을 건네준 그 붉은 잔은 당신의 뜨거운 가슴 심장에서 씻어낸 보혈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그 떡을 받고서도 그 잔을 마시고도 맛을 몰랐습니다.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직도 저들은 광야의 기적 속에 들떠 있었고 갈릴리의 뱃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날 당신 곁에 우뚝 서는 권력의 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가 끝나는 날 12지파처럼 12사도는 기억받을 꿈만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척이지만 가야 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언덕이 남아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참혹한 순환의 언덕은 바로 사랑하던 자의 배신, 매맞음의 수모, 침뱉음의 모욕, 갈대의 희롱이며 원수들의 주먹에 뒤틀리는 피투성이 당신의 얼굴이옵니다. 주님은 숨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안치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기온 샘물로 그들의 발가락을 씻기셨습니다. 어부들의 발, 세리의 발, 도적놈의 발, 탐욕의 발, 이기적인 발, 사만의 발가락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신은 비천한 바로의 계집종처럼 꿇어앉아 저들의 시녀가 되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거리도 가난했던 살렘의 친구들 놓아두시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뒤로 하고
속치마 찢어진 거여인도 놓아두시고 길목에 주저앉아 동냥하던 거의도 놓아두시고 뽕나무에 매달렸던 친구도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가실 곳은 살렘의 왕궁이 아니고 디베리아 산장가이시며 어쩌면 버림받은 하갈처럼 아사셀 양되어 정처없이 떠나야 할 순례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당신 모습 그리워 몸부림치 오염된 이 세상 벗어나 살고 그 밤에 모였던 다락방 형제들처럼 더러워진 내 모습 정하게 하소서. 상처난 내 영혼을 싸매 주소서. 당신 내리신 구원의 잔을 두 손 높이 들고서 찬송합니다. 주님, 나더러 주여 주여 헛소리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주님,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큰 목소리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은선이 선교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불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3절 한절입니다. 이를 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버림받게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김중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하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 때 사람 하나가 말하자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때였습니다. 왕 노릇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제사장 노릇을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1인 3격 역할을 하는 사사시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참 많이 받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좀 뽑아달라고. 그 왕이 있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행복한 집에서 사는 어린 자녀들이 가끔 철없이 오히려 불행한 집의 자식들을 부러워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이 없는 애들은 자기 집의 행복을 몰라요. 그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하고 오히려 딴 데를 쳐다보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한 거예요. 그 왕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당신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셨는데도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야, 그거 뽑아주어라. 그래가지고 왕을 처음으로 이제 택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요 아주 키도 크고 사무엘상서 10장 23절에 보면 이 사울은 어깨보다도 더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를 더 클 만큼 키가 컸어요. 그리고 인물이 아주 잘났습니다. 멋진 남자예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는 다윗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자기의 신복되는 정말 햇사람 그 자기의 신복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와이프 되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어오는 이 엄청난 이 신불신자 간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이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컸는데 이 사울은 그런 도덕적인 흠이 없어요. 그리고 인물 잘났지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왜 그랬습니까? 그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이 즉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버려서 왕도 못되게 했고 왕만 못됐습니까?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쫓기워 가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그래가지고 다급하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리고 자기 세 아들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왕만 못된 게 아니라 그 죽을 때도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는 그야말로 자살이죠. 자살.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자살을 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 죽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여인 즉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여자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문제를 물어보고 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버릴 게 따로 있지요. 버려서는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중에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두 군데,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은밀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딱 붓고 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 너는 빨리 저 길갈에 가서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려줄 것이다. 즉 예배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내가 할 일, 내게 명하시는 일을 내가 그때 다 해주겠다. 그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까지 길갈을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자, 그래 놓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서 10장 8절에 사무엘이가 지시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10장 23절 24절에 가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그 자리에 딱 앞에 세워놓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봐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와 비교할 자가 없다, 겨룰 자가 없다. 이렇게 탁월하다. 얼마나 훌륭하냐. 인물도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인물이 우선, 인물이 왕 같잖아요. 남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또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 앞에서 이 사울을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서 13장 8절에 가보니까 이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려는 대로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실까? 근데 그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무엘이가 안 오니까 자기하고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꾸 뿔뿔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도 흐트러지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급한 마음에 그 번제하고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갖다 줬더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자 말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느냐면, 제사 드렸다고 잘했다라고 칭찬했겠습니까? 왕이여 어찌 망령된 행실을 했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드렸는데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가 지금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왜 망령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러느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지? 7일이 딱 넘었어도 상관없어. 기다려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흐트러져서 없어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즉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첫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제사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왕 때 나라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졌죠. 근데 우시아 왕이 성소에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서 향단 옆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것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향단 옆에서 그 사람이 말리는 제사장들 앞에 막 화를 내고, 야 너희들만 주의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이야 해가면서 막 벌컥 화를 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렸고, 문둥이가 된 그날 그 시간부터 그는 궁궐에서 쫓겨나고 왕도 왕정치를 못하고 그의 아들이 대신 왕처럼 아들이 정치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그 문둥병이 안 났어요. 그걸로 저주받아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제사 드린다고 들어갔다가, 이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 누가 제사를 인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서 향을 분향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 불법자들, 저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원로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지금 나갔지요. 딴 데로. 그분들이 갔지 않아요. 간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갈 때 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임원회에서 의논한 적이 없어요. 임원회에서 의논하고 광고한 것, 이 내용이 헌금 광고나 이사 가겠다는 광고나 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모이는 그 모임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나?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하고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울 임금의 크게 범한 죄였고, 두 번째 사울에게 와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또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한번 내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건 일체 손도 대지 말고 가져오지도 말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뭐 보나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진짜 뭐 아말렉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 사울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데리고 간 이 군인들한테 다 패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항복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송아지며 양이며 참 살찌고 좋고 아주 반들반들하게 생긴 놈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아깝다고 가지고, 또 이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축복받으시라고, 내가 가서 대승리를 하고 왔다고. 그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때려부시고 와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건 이긴 것 같으나 그건 진 거예요. 앞으로는 이겼는데 뒤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겼는데 뒤에 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사울 이 왕이 잘못한 것을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은 그러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출애굽기 사무엘상서 15장 거기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기념비,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기념비. 이 기념비가 뭡니까? 돌멩이로 세우든 뭐를 세우든 거기다가 기념비로 만들어 놓으면 남는 건 뭐예요? 우상덩어리, 우상덩어리. 그리고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자기와 자기 만든 우상, 이 우상,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 기념비 만드는 목회자들, 기념비 세우는데 급급한 기독교 단체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총회, 노회, 연합회,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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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기념.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단체 이름을 기념을 하고 사람을 높이고 결국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위죠. 사울은 그렇게 해놓고도 사무엘 선지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줄을 알고 막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짐승들의 막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당신한테 말하겠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하나도 다 진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라고 골라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이고, 다 진멸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꼭 필요하겠다, 아주 좋은 제물이 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이가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난데,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린다면 무조건 봐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또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져갑시다, 이런 거 좋은 거 왜 죽이냐고. 그래서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못 돼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면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 일정 시대 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신사참배할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운 사람은 신사참배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 받을 사람들도 사람이 무서워서 받아요. 권세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짐승의 표 안 받죠. 어떤 경우든지.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무엘 선지한테 또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다고 낮추지 마시고 높여달라고. 이제 제정신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자기 권위 좀 세워달라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 속에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런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 속에 공의의 자각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는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니까 후회하신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끼리 후회한다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을 쓰시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두 번이나. 여러분, 그쯤 됐으면 사울은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를 했었어야 할 이 사울이 끝내 그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참하게 자기 세 아들들하고 함께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함께 죽고 거기다가 자살까지 했고, 여러분 말씀을 버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참 배가 고프고 얼마나 음식이 땡기고 생각났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마귀에게도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주랭랑을 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만은 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후 좌우 어디를 가나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만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불법자들처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삘기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 드린다, 덮어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전체를 보고 또 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야, 두렵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했고 잘못한 게 좀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모델 케이스로 너도 다윗처럼 살면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 케이스로 샘플로 삼으실 정도로
참,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다윗을 갖다 아브라함 밑에다 딱 집어넣어. 왜 그랬지요? 이 다윗은 비록 죄를 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 그래서 사무엘 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정의만 알지 공의를 모릅니다. 이 정의는 인간들의 영역에 있는 말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보통 잘 찾는 용어가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 이 공의를 가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의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 공의로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께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회개를 해도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 내용들을 보세요.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다윗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에 거역되는 것은 자기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이 다윗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공의로운 마음, 내 자녀손들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키고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과 우리나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윗의 정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원로 목사님이 다 되도록 두 가지 위해서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저 예배당을 주시고 사울의 생활을 보면은 저희들이 시작은 잘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굳게 세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상으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윗의 제자와 같은 모든 저희들이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통일되어진 이 백성,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가정과 저희들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우시는 정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박베드로 목사님 나오시죠. 이제 금요일 시간인데요. 213장 찬송 1절, 2절, 5절 부르시면서 금금하시겠습니다. 위원들 나오시죠. 영생 걸어주기 위해
목사님 나와서 번금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정하시고 이 땅의 주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놀라고도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는 기도 밝으시고 눈도 밝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아버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여기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운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봉 목사님 등단하시죠.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 찬양.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목회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감리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딱 베드로 목사님 광고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결계. 여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위가 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자시는 분들은 자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이제 라면을 줄일래 라면을 가져왔는데 라면이 한 200개가 내가 들어온 걸 했는데 여길 내가 다 가져오려고 해다가 이게 다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다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만 말씀하세요. 그럼 한 박스 부담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라면을 자실 분들은 김밥 자시고 라면 자실 분들은 여기 4박스 가져왔으니까 여기 잡수세요. 그리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세요.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김밥하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고 저 밑으로 내려가실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김치찌개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야외로 좀 나가는 것을 낮에 좀 잡았어요. 이제 야외 예배를 좀 드리려고 이제 날짜를 10월, 20월 외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먼저 차도 준비가 됐어요. 25일 날짜고요. 준비가 됐는데 45일에서 큰 차로 했어요. 조그만 걸 30개 쓰기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큰 걸로 하는 게 좀 낫겠다 해서 협의 안에서 이렇게 큰 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우리 봉사위원장에 우리 황명순 목사님을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아시고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황명순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식사입니다. 봉사대장 언제나 봉사대장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목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떡을 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우리가 적은 물질이나마 드린 물질로 이렇게 아버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영과 육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희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